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후회하기도 하죠. 아니면 또 뜻밖의 좋은 결과 앞에서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런 충분히 알면서도 스스로 손해가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순탄한 길을 두고도 굳이 피곤하고 험한 길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전격적인 그런 속성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곧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성공, 어떤 인간적인 행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우리의 양심에 그 말씀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는 결정을 했다면, 양심의 평안 가운데 그런 결정을 했다면 설령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물 앞에서도 우리 좌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때도 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그 사람에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중요하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크게는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두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나봇과 아합 왕이 등장하죠. 나봇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합의 사마리아 궁 가까이에 근데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지나갈 때마다 저 포도원을 내가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은데, 저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 내가 그 포도원을 취해서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어.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이제 바꾸기 위하여서 나봇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2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아합이 나봇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합은
나봇에게 나봇아, 네가 나에게 포도원을 주면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게. 그런 제안을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합은 나봇아, 네가 동의를 하면 내가 그 포도원을 돈을 주고 너에게 살게. 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의 제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는데, 돈으로 값을 쳐 준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좋은 조건들을 나봇에게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다면 나봇은 이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 나봇이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째는 자신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고 더 좋은 포도원을 받는 선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합에게 돈을 받고 파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겠습니까? 아합 왕의 이 두 가지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나봇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그럼 최악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겠어요? 세 번째 선택이겠죠. 아합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이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성도님들이 나봇이었다면 어떤 내가 선택을 했겠는가? 내가 나봇이었다면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봇은요, 아합의 이 두 가지 제안들을 다 거절했죠. 세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아합이 두 제안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봇의 결정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에게서 돈을 받고 포도원을 처분한다고 해도 그리 나쁜 선택지는 아닌 것 같죠. 다른 포도원을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포도원을 구입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또 힘들게 포도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잘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나봇은 목숨의 위험도 감수하고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렇다면 나봇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겠는가?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겠는가? 나봇에게는요, 더 좋은 포도원보다 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탐냈던 포도원은 나봇이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땅이었습니까?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이었어요. 조상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은 나봇의 소유이기도 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부터 아마 계속 되물림이 되어 왔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소유이기도 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땅을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난하게 되어서 그 땅을 팔게 되었을지라도 친척 중에서 누가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땅을 대신 사주어야 했던 또 그런 말씀들도 있죠. 땅을 또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년에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땅에 대한 법이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은 이 포도원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럼 자신도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던 거죠. 아합의 제안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나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제안으로 나봇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땅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거였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그 땅에서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그 땅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약속한 그 땅을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던 거죠.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것이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봇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봇에게 그 땅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였잖아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약 70년간 유대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유대 땅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나봇은 조상들이 물려준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을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후손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봇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시고 조상들이 자기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이 포도원을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나봇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의 통로를 주셨잖아요. 은혜의 통로는 지금까지 바른 신앙 아래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바른 그런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멀게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물려준 그 유산,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바른 교회들이 물려준 그런 유산들이 되는 거죠. 가깝게는 이 땅에 바른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과 또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흘러져 온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선택과 그 결정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든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좋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키고 물려주기 위해서 세상의 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물질이 우선이 되어서 세상의 것과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합이 나봇을 좋은 곳으로 유혹을 했듯이 오늘날에도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그럴듯한 제안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때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지 명확해야 세상의 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아합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죠.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말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 이때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아니었다면 나봇은 아합 왕의 그런 제안들을 받아들였겠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정말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종종 주변에서 몇몇 분들을 만나면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들이요, 너무 세속적인 기준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교회의 본질이 중심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는 교회에서 나의 자녀들을 잘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보면은 이 세속적인 기준, 정말 중요한 기준은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것 중요한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건 알맹이가 빠진 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정말 무엇인가? 아합의 제안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인가? 그럴듯하게 지금 제안을 하죠. 아니면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의 평안을 주는 그런 선택과 결정과 기준. 이것을 잊고 세상의 것들을 기준을 삼는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그런 선물들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통로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없어지는 순간 나봇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땅에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그러했듯이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유혹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파괴하고 세상의 것으로 그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좋은 곳으로 제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듯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제안하고 유혹하는 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봇이 아합의 유혹을 물리쳤듯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지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세상은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까지 위태할 수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자꾸 세상에 있는 것과 희석을 시키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바꾸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원이 채소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채소밭으로 넘겨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포도원이 채소밭으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점점 좁혀지고 줄어들고 끊어지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나봇처럼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신 그것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넓혀갈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현재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나봇은 결국에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합에게요 포도원을 빼앗겨 버립니다. 강제적으로 빼앗겨 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목숨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봇도 충분히 그것들을 예상을 했겠죠. 그럼에도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목숨까지 잃게 되었지만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과 나봇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탁 직면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그물과 배로 고기를 잡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그들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선택은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순간에 물고기를 잡는 근데 어부의 삶을 선택하지 않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의 영혼을 낚는 사람으로 살기를 자원하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나봇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었죠. 나봇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나 돈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듯이 이들에게도 그물과 배가 선택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나봇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이들의 선택의 기준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나봇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행동의 기준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도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삶의 목표이자 삶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변하게 할 것인가?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것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봇처럼 포도원을 선택할 자유의지도 있고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선택할 수 있죠. 선택의 순간에 나봇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선택의 결과가 나봇처럼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라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함께 은혜의 통로가 닫힌다고 해도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 영원토록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면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체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